백성들을 복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찬송이 되게 하고 명예를 주고 또 그 다음에 영광을 얻게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이렇게,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천재, 타고난 천재 있지 않습니까? 천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천재를 이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사실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도 그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전자가 제대로 좀 타고난 사람이면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억지로 시키는데 돈도 많이 투입시키고 뭐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뭐 쪽집게 가이드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2026년도가 이제 밝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관계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도 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담이라도 헐어버리시고 화평을 주시고 또 그 화평 가운데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고, 또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복이 바로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얼마나 큽니까?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란이 여러 나라들을 돕는 그런 어떤 테러를 일으키는 여러 어떤 그 테러 단체들의 어떤 수괴와 같았죠. 근데 그것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서 뭐 이렇게 한번 대규모 폭격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이란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를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 자체가 하나 한번 폭격하고 나니까 이란이란 나라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뭐 석유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중국과 이런 여러 연계된 어떤 나라들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경쟁이라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해서 남을 밟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자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이게 진짜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런 은혜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실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자체를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붙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제목입니다. 불순종한 여인과 불공평한 어떤 저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불순종한 여인에 대한 조치입니다. 권사님, 죄송하십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베어 그 사람의 엄낭을 닦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이거 참 뭐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만, 남자 둘이서 싸우는데 그 부인이 이래 보니까 우리 남편이 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의 약점인 음낭을 붙잡고 꽉 잡고 뭐 죽여라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붙잡고 막 늘어지면 그게 뭐 부인으로서 잘했다 이렇게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이게 그걸 함부로 만진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음란하다고 찍어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깡패나 뭐 강도 만난 것 아니면
남자의 그것은 이렇게 여자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이런 어떤 좀 과격한 여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좀 약하다 이렇게 싶으면 막 이렇게 남자의 함부로 그런 어떤 음란을 붙잡고 이렇게 뭐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좀 치고 두들겨 맞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인들이 앞으로 그 도를 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지금 신명기 말씀은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이는 저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본문이 조금 깁니다. 권사님 좀 1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행한 의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진다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의를 행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문제에 백성이 행한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사람이 간사하고 또 사람이 또 의리도 없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을 제대로 보시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의가 있고 사람도 사람의 신의가 있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 자체를 안 지킨다. 그럼 하나님 그거는 좀 인간이 아니죠. 사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뭐 보면은 사회적인 어, 어떤 그런 규례나 어떤 공중 도덕을 지키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어떤 뭐 도덕이 사람의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공중 도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진다면 그 사람이라고 좀 말하기 좀 곤란하죠. 인간이 모여서 살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깨버리고 뭐 배신자라고 간사하게 행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똑바로 보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배신하거나 또 남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또 너무 간사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또 인간으로서의 도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어디를 내놔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추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추가 두 개 있다는 건 뭡니까? 제대로 된 추가 있고 하나는 또 뭡니까? 속이는 추라는 뜻이죠. 큰 거 작은 거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이렇게 봐가면서 적당히 눈속이 많은 봐라 추가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속이 많은 그런 그다음에 저울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장사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면 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꾸 속이거나 거짓말하게 되면 그 나중에 결국은 내가 다 뒤집어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걸 좀 우리가 참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컴퓨터 가게를 좀 했습니다. 컴퓨터 가게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어떤 벤처 회사를 하나 해볼 거라고 하면서 이제 우선 컴퓨터 가게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제 동생이 어떤 뭐 여러 군데 어떤 업체 같은 걸 좀 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사가 좀 잘 안 되고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가 됐는데 세금을 엄청 낮춰가지고 거짓말로 신고했습니다. 뭐 거짓말로 신고했는데 그 세무사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그 세무사가 하면서 세무사에 그 소속되어 있는 여직원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저를 엄청 때려버린 거예요. 잘못 때려버린. 그래가지고 세금이 그때 한 분기에 뭐 크게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그게 한 분기에 70만 원인가 나왔어요. 70만 원 나왔는데 그 7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도 거짓말하고 떼먹은 돈이더라고요. 결국 그 70만 원 냈습니다. 내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세금조차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다 두들겨 맞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내한테 지금 당장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관계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들은 결국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뱉어내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당하게 좀 살아가면 나머지는 사람이 우리를 못 도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거,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말렉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어떤 기억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느냐?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그러고 아말렉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게 있죠. 모압, 암몬 자손들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오잖아요. 에서의 족속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죠. 첫 번째 괘씸하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아직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군대가 진행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뒤에 축 처져 있는 뭐 진영 자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쭉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조직이 제대로 안 갖춰져 가지고 있는데 약한 사람들, 뭐 노인들, 뭐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뒤에 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노려가지고 아말렉이 뒤에서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약한 그런 노인들, 그리고 뭐 연약한 사람, 그런 것들을 딱 노려가지고 치는, 그 약점을 노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게 있노? 이렇게 생각한다네, 아말렉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막 약점을 치고 막 도적질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의 자손입니다. 자손인데 그 후예들이죠. 그 후예들인데 에서의 후손 중에 이 엘리바스의 후손들, 이 아말렉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그렇지만 다른 에서의 자손들은 여러분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고 뭐 진멸하라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만은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다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두 번째 말, 신명기 25장 19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해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기억을 지어버리라는 얘기는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해라는 뜻이거든요. 진멸. 헤렘이라고 그러죠. 헤렘. 싹싹 다 죽여버려라.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도록 해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말렉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또 어떤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지 그 기록이 거의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족보가 나오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 이런 것들이 조회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진멸시켰다는 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을 함부로 아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실절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정해진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사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런 얘기는 모세도부터 벌써 얘기했죠. 그게 중앙성소사상 아닙니까? 딴 데 가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성소를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중앙성소를 딱 세우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성전 얘기 나옵니다만 저는 한 2년 안에 제3성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성전이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적인 반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성소가 생기는 게 신앙적인 반로죠. 자기들의 소망이죠. 민족적인 과제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랍 세계가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 지어라.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아랍 세계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키도 조금 주저앉았고요. 이란도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즉 말해서 미국과 이렇게 중재를 하면 중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알게 모르게 결국은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노리고 있었던 터키도 이란도 좀 몰락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결국은 이제 그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지도자인 빈살만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아랍 세계의 맹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게 중국과 또 러시아는 조금 먼 얘기지만 미국 이런 나라들의 어떤 뒷받침을 받아가면서 이 아랍 세계를
통치해가고 또 이스라엘과 조금 협정 같은 것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결국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협의의 그 결과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3년 안에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전이 지어지면 여러분 이게 좀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고쳐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잘 유의해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말을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6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요건 좀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한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3절 4절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초실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감사의 말인데 이 감사의 말이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너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이거 처음 예물인데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막 내가 얹어 놓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고 제사장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단에 막 갖다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예. 제사장 손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손에 줄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뒤에도 신앙 고백이 쭉 따라오거든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신앙 고백이 그 뒤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딱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 올려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세 번째 비천한 근본을 고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권사님.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뭐냐면은 옛날에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뭡니까? 방랑하는 일 되어 있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람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그리고 왕정 시대 다윗 왕 이후에 왕정 시대 다윗 왕 이후에 이 아람 사람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지금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옛날에 이름이 되어 있었던 그쪽에 거주하던 그런 큰 민족이었어요. 아람 사람들이 힘이 좀 세면 늘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엘리사 있잖아요.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때 엘리사가 저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왕에게 어디로 쳐들어옵니다.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소설을 주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진짜 뭐 쳐들어올 때마다 대패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인데 이 아람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냐 하면은 바단 아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바단 아람 들어보셨죠? 바단 아람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란입니다. 하란.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아수르 쪽에 있는 하란 쪽에 있는 상업 도시가 하란이거든요. 하란이 아니고 아수르 쪽에 있는 상업 도시가 하란이에요. 하란인데 하란의 조금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단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의 어떤 도시다 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그 아람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아수르 북쪽에 있는 하란 쪽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며느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뭐 하란 쪽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 바단 아람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라헬하고 레아를 어디서 얻습니까? 외삼촌 집 라반에서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얻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 아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수리아도 살고 거기도 살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아수르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 위세가 약해졌고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던 그런 족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고 있는 어떤 그런 큰 가게 그 가게가 무슨 사람들이다?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 시대에는 아람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이 되기도 했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아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그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우리 직접 고향집으로 가서 구하라 그럴 때 그때 그 고향집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이 바로 아람 사람이라 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방황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아람이라는 큰 어떤 그런 대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의 후손으로서 애굽에도 갔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에 간 이야기 그 밑에 좀 읽어주시겠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노동을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실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앙 고백할 때 제사장이 그걸 받아간다고 그랬죠. 이것도 계속 지금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 조상한테 약속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소산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유리한 아람 사람으로서 란 얘기는 별것 없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이런 뜻이죠. 별것 없는 그런 어떤 가게도 뭐 분명하지 않고 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내셨습니다. 그 인도해내신 게 그냥 내신 게 아니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하셨습니다. 우리 26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한번 읽으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네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과 함께 이렇게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실절 처음 열매 만물 그러니까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만물을 드릴 때 밀, 그 다음에 보리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저건 어떻게 하죠? 참깨, 참깨, 들깨, 이런 걸 어떻게 하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리죠.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죠? 지금 이 초실절 제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뭐 물론 기름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채전밭에서 채소를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처음 적이니까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드려야지. 이거 안 되겠죠? 이해하시죠? 11조하고 헷갈리지는 마십시오. 11조는 많이 헷갈리지는 마는데 단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 얘기가 조금 있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잠깐 이제 예고편으로 말씀드립니다.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물은 뭐냐면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냥. 이해하시죠? 정기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 10분의 1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참깨, 들깨, 무슨 채전밭에서 나오는 거, 양념,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에 이 첫 만물은 어떻게 드리냐면 11조는 11조인데 어떤 11조냐 하면 처음 소산의 11조를 빼고 남아있는 10분의 9 중에 처음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하여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면 만물을 드리는데 그 만물이라고 해서 그 만물이 무조건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저기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라는 게 이 수확을 한다는 그 첫 열매 말입니다. 밀과 보리 이런 거 말입니다. 곡식에. 그러니까 아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밀과 보리와 같은 그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전밭에 있는 들깨도 가져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11조는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는 드려야죠. 11조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11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린 거 그걸 누구한테 드리죠?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 알죠? 맞죠? 맞는데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 주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있어요. 맞죠? 그렇죠? 레위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성전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자기 소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마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의 11조를 받잖아요. 그 11조에 또 11조를 어떻게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줘요. 맞죠? 예. 그러면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11조를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 11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다 11조 하시겠지만 그 생각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책임이 있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관이 돈 없이 어떻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책임 없다. 11조를 지금 안 바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 기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당연히 11조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11조 하라고 제가 여러분의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11조가 또 나오는데 이 11조는 좀 독특한 11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한 11조가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11조예요. 세 번째 11조. 그 세 번째 11조는 아무 때나 막 11조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다. 그러니까 7년 주기 중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이때가 되면 그러니까 11조를 바칠 때 11조의 처음에 1번 11조 그러니까 모든 해마다 모든 소산의 11조를 바치는 거 그거 드리고 두 번째 남아있는 10분의 9 중에 10분의 1을 첫 해, 둘째 해 이때는 초실적 예물로 혹은 다른 예물로 드리고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 거는 누구를 주냐면 과와 과부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쓰는 11조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교훈 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교훈. 자, 11조를 드리는 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6장 12절 좀 읽어주십시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제가 11조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죠? 해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남아있는 10분의 9 중에 10분의 1인데 그거는 초실절이나 이런 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서 쓰는 11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요 11조죠. 그렇죠? 셋째 해에 혹은 7년 주기 중에 1, 2, 3 세 번째 그리고 5, 6, 7 여섯 번째 주 이때 나오는 11조는 누구를 위해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먹을 거 별로 없는 그런 어떤 그 우리로 말하면은 뭡니까 교역자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11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고 이렇게 11조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그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셋째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셋째 해가 왜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11조를 드리고 해마다 드리는 건 드리고 10분의 9 중에 1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물들을 드리고 세 번째는요.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과와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의 어떤 그런 복지를 위해서 쓰는 11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셋째가 나오냐? 셋째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다 했고 두 번째 11조를 드리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26장 13절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11조를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제사장에게 그냥 드리는 건데 여기 과와 과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자세인데 조금 깁니다. 권사님 좀 죄송하지만 읽어주세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성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11조를 드리는데 이거 11조 드릴 때 그냥 막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신앙 고백 하라는 얘기입니까?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릴 때 이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최소한 21조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지금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셋째 해, 여섯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1조를 내가 부정하게 하지도 않고 떼먹지도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11조의 이야기를 11조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돈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렇잖아요. 돈 문제니까. 그리고 그 11조가 모여 있을 때 재정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만 되면은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 왜 안 쓰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일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조직인 이 레위인 제사장 이런 조직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또 과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이 어떤 공동체의 보살핌과 그런 복지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헌신하지도 않고 말만 11조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거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내줘야 되는 거죠. 니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낼란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너는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그런 부르심 가운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지체들과 어울려서 만들어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마땅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나도 협조하고 나도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헌신 가운데 당연히 11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은 조금 신명기 말씀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없으면 교회가 당연히 그 역할들을 못해요. 교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잣대질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교회가 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교회 그 기관이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도 곳간이 잘 굴러가야 되는 거지. 거기 곳간이 안 굴러가는데 누구만 일방적으로 계속 희생해서 간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11조 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소명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렇게 그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있는 이 신앙이 관념적인 세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선교해야 돼, 이렇게 전도해야 돼, 이렇게 외치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 자기 희생이 없는
그런 어떤 공동체에 그런 뭐 슬로건이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 슬로건이 없었어. 누가 몰라서 그 교회와 선교단체 뭐 이런 것들이 별로 힘 못하는 거겠습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력을 공급해야 되고 여력을 있도록 생산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쫄 거는 쫄고 내가 뭐 내가 할 얘기는 다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밖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이 조금 약하고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 너무 천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좀 옳은 신앙의 모습은 아닐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